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냥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계획을 갖고 설계를 가지시고 일을 하세요. 천지를 지으실 때도 태양 만들까? 별 만들까? 바다 만들까? 하신 게 아니고 계획을 갖고 그 혼돈된 첫 시간에 빛을 먼저 만드세요.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우선 해야 되니까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오곡백과 과일나무 만드시고 태양, 달, 별들을 만드시고 새들, 바다의 물고기, 강의 물고기, 삼짐승, 가축들, 모든 동물을 만드셔요. 그리고 다 준비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세요. 이 강렬한 우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뿐입니다. 할렐루야. 달에도 수성에도 금성에도 목성에도 천왕성에도 해양성에도 어디도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면 불덩어리고 뒤로 가면 얼음덩어리고 태양과 같은 거리 있어도 달은 낮에는 섭씨 100도 80도, 밤에는 마이너스 70도, 80도 살 수가 없어요.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여 땅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혼돈되게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신비롭지 않아요? 이 수많은 별들 있어도 사람 사는 별이 없어요. 오직 지구에만 산소가 있고 물이 있고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또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주님이, 하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미국 사람 구원해 볼까? 한국 사람 구원해 볼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으로 구세주가 날 것을 예언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 몸에 남자 없이 성령으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셔서 멸시받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을 이사야 9장 1절에 예언하시고,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평화 주시고 우리 병을 고쳐 주실 것을 이사야 53장에 예언하여 주시고, 무덤에 3일 계실 것도 요나를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셔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만드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상에 퍼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사람으로 나타나시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하고 통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못하고 존재하지 못하지만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그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계획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야, 이번에 10일간 노는데 내가 어떻게 지낼까? 고향 가야지. 그러면 고향 가는 거예요. 해외 가야지. 그럼 해외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그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 이번에 성경 한번 읽어야지. 그럼 성경 읽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도 방 2칸을 지을까, 3칸을 지을까, 1칸을 지을까 계획하고 짓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하고 짓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시간마다 계획하고 날마다 계획하고, 결혼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 약혼까지 해놓고도 또 새 여자가 있으면 약혼을 파기하고 새 여자하고 할까, 그렇게 고민을 교인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장로님이 됐거든요. 누구라고 말은 내가 안 하죠. 내가 혼냈지요. 막 혼냈죠. 그래서 혼나고 새 여자 버리고 약혼한 사람 결혼해서 지금 잘 살아요. 근데 우리 날마다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망하고 잘하면 인생이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한 계획을 세워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2편 1절에 악한 사람은 악한 계획을 한다. 생각이 악해요. 말이 악해요. 간사해요. 사람을 허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고 말했어요. 7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쨌든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은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는 사람을 등쳐먹고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멸망시킨다. 그를 장막에서 뽑고 땅에서 뽑아버린다고. 악한 생각으로 악한 계획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고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7절에도 악한 사람은 그릇이 악해서 악한 계획만 세운다. 사람이 그릇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은 그릇이 악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멸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고핫의 손자 벗개를 메고 가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레인 중에도 레인 고핫, 그 손자 고라가 나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란, 단, 그리고 온, 그리고 250명 지휘관들을 다 모아서 모세를 거스리고 모세에게 반항하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는 모세 아론한테 말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거룩하고 모든 총회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너희들이 뭔데 스스로 높이느냐. 그리고 30절 쭉 나가보면은 막 모세한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이 대항해도 힘드는데 250명이 대항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가 스스로 높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는 것뿐인데
악한 고라, 아벨한 단, 250명 지휘자들이 모세를 항거하고,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강야로 이끌어 여기에 주겠냐?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원도 안 주고 갓나무는 또 안 주면서 우리 눈을 빼려내냐? 하면서 모세한테 막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은 땅이 입을 쩍 벌려요. 그래서는 고라, 그 집, 그 재산까지 다 삼켜버려요. 그리고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악한 계획을 한 사람은 멸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간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훈련해 주신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는 대제사장 또 병사들하고 다 계획을 해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 잡아가라, 은 30 받고 악한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팔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그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악한 계획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악한 계획을 세워요. 4년간 작업을 해요. 4년간 은근히 아버지 헐고 아버지 향하는 백성의 사랑을 자기가 도둑질해요. 4년간 계획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갈기갈기 칼을 맞아 무덤도 없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낙원을 잃지 않게 되고 복을 잃지 않게 되고 명예를 잃지 않게 되고 생명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생각이, 악한 계획이 떠오르면 주여! 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이 기뻐하고 만인이 기뻐할, 가족이 모두가 기뻐할 아름다운 좋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신 계획을 세우면 자기도 귀하게 되고 세상도 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꿈 계획도 가져야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귀한 남편 되겠습니다. 귀한 아빠 되겠습니다. 귀한 시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귀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귀한 장로가 되겠습니다. 귀한 권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주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계획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계획.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너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한 문화 내게 맡겨주신데 내가 2문화 만들어야지, 3문화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는데 내가 1사람 전도해야지, 2사람 전도해야지, 5사람 전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는데 내가 1시간 더 기도해야지,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다 이게 아름다운 계획인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제가 압니다. 큰형은 큰 사업가시고 둘째는 병원 원장이시고 셋째는 애교관입니다.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멋진 크리스찬입니다. 형제간에 우애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집을 가지시고 어머니 재산도 많습니다. 장례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삼형제가 모여서 장례식 마무리합니다. 막내야, 너는 공무원이니까 재산도 없으니까 어머니 집, 어머니 유산을 너가 다 해라. 나도 사업에서 잘 살고 동생도 둘째도 병원 원장이니까 재산도 있고 잘 사니 너는 공무원이니까 너가 다 해라. 형님, 아닙니다. 저 공무원이지만 직위가 있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어머니 집 재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업하면 돈이 한없이 드니까 형님이 하세요. 나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뭘 하려는가? 우리 어머니 읽으시던 성경은 제가 갖겠습니다. 그건 안 되네. 그건 내 거야. 내가 장암인데 내 어머니 성경은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병원 원장 둘째도 형님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성경 제가 하랍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형님들은 한국에 계시니까 어머니 생각나면 어머니 산소라도 갈 수 있잖아요.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어머니 산소도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어머니 그리울 때 산소도 못 가니 어머니 성경은 제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막내가 어머니 성경을 가진 것입니다.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엄마 성경은 내가 가지겠다. 아닐세, 재산 다 어머니 다 자네가 해.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존귀한 사람은 마음이 존귀하고 계획이 입에 말이 간사하지 않고 귀한 것입니다. 이 밤에 혹시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계획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존귀한 계획, 거룩한 계획, 축복된 계획, 할렐루야. 우리가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세계적인 강철 회사의 카네기 회장의 후임자가 된 스티브, 그는 그 회장 뒤를 이어서 강철 회사를 이끌어가지만 시원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철강 회사가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비리를 불렀습니다. 지혜로운 아이비리를 불러서 선생님, 내가 우리 회사를 막 일으키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때 아이비리가 회장님 100주 하나 내시오. 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지금 해야 될 6가지를 쓰시오. 썼습니다. 거기 제일 중요한 것부터 번호를 매기시오. 1, 2, 3, 4, 5, 6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1번을 하시오. 2번, 3번 생각하지 말고 1번에 집중하시오. 1번을 끝내면 2번 하시고 2번을 끝내면 3번 하시고 못하면 그 다음에 오늘 밤에 내일 할 일 6가지 적으시고 내일은 1번부터 매달리십시오. 2번, 3번 또 못하면 그 다음날 넘어가고 1번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90일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내 사례비를 당신이 결정해 주시오. 90일도 안 돼가지고 회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보냈습니다. 아이비리한테. 그리고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걱정하고 해도 안 되는데 아비리의 지혜를 얻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끄고 1번에 집중하고 2번에 집중하고 그렇게 90이라니 회사가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귀한 시간을 하루하루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데 그냥 살 수 없잖아요. 일어나서 오늘 해야 될 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쓰고 제일 중앙부터 1, 2, 3, 4, 5, 6 해가지고 집중하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가 찬양입니다. 하나님 찬양. 찬송 10장 아무리 바빠도 10장 해드리는 것.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맺겠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에 강부의 아들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귀한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의과대학을 시킵니까? 강부가. 며칠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예쁜 상자를 하나 앞에 놓고, 자, 아빠 말 잘 들으라.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너 병원을 지을 돈을 이 상자 안에 모으겠다. 넌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의사는 너가 되라. 병원은 내가 지어줄게. 아들이 희망을 갖고 아르바이트하고 고학하고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병원을 지어줘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병원 지어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상자를 갖고 왔습니다. 아들아, 상자를 봐라. 그러니까 돈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텅 비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가 의사 되겠다는데 너 희망을 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가 희망 갖고 용기 내 공부하라고, 너는 의사가 되고 나는 너 병원 지어준다 했는데 아빠가 하얀 거짓말했다. 강부로서는 병원 지을 돈을 모을 수 없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때 그 아들이 흐느끼면서, 아빠, 이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니에요. 희망이 가득한, 아빠의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상자예요. 아빠가 제게 희망을 주셔서 내가 의사가 된 것입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는 좋은 계획을 가진 겁니다.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좋은 계획을 wonderful plan, precious plan, 귀한 계획을 세워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